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등록하신 분들은 수가 적습니다. 등록하지 않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지 않으신 분, 이 시간에 등록 카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받으셔가지고 간단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수요 성경 대학입니다. 여러분 꼭 지금 자, 손 들어서 펴해 주세요. 좀 여러분들이 나눠주세요. 지금 적으셔서 나갈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석부가 만들어지면 출석을 부르기는 너무 수가 많을 것 같네요. 그래서 뒤에서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역공부 참석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2번 이상 결석을 하시면 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하겠다 하면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번 진행하는데 2번 이상 결석을 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가 없고, 2번 이상 빠지신 분들은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진행이 될 때 빠진 시간에 보충하시면 그때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무 시작하셨는데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꼭 참석하고, 정말 또 부득이한 일이 생겼을 때는 혹 몰라도, 그래서 미리 빠지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부득이할 때 한번 혹 빠지더라도 이 기간 동안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혹시 교재가 오늘 모자르지 않았습니까? 교재 모자르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들 앞으로 늘 매주 교환들을 준비해서 뒤에 놓겠습니다. 그럼 오실 때 매주 받으시면 되는데요. 표지를 2번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 표지를 집에 놓고 오시더라도 표지는 더 여유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잘 지참해서 가져오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 뭐 표지를 그대로 띄워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꼭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속지가 빠집니다. 속지를 빼서 메모도 하시고 적으신 다음에 다시 끼우시면 됩니다. 앞에 쫄대를 쭉 밀면 이렇게 빠집니다. 여러분들 별걸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쓰시고 사용하시고 또 끼시고, 또 새로운 다음 주 교재가 나오면 또 거기 뒤에 첨가하시고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첫 페이지에 보시면 공부를 시작하면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신월 중북교회 수요 성경대학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신자의 전 인격 가장 깊은 곳까지, 그리고 생의 모든 영역 마지막 부분까지 철저히 배어들도록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본 교재에서는 11가지의 주제별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라며, 이 공부가 마쳐질 때에는 놀랍게 변화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런 변화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배우는 것도 그렇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듣고 배우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바뀌고 변화되어진다는 것 꼭 믿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서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성경 공부를 하는지,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한번 공부함으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네모 박스 안에 서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반 성경 공부 시간 같으면 어떤 한 사람이 좀 읽으면 좋은데 장소가 넓고 하니까 누가 읽으면 잘 안 들리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즉 듣고 읽고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 죄값이 더 무거워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이것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것은 알고 행치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배우는 삶은 매우 중요한 일이요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무서운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성경은 뭐래요?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인이라. 또 이렇게도 말하죠.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다. 알지 못하고 행한 자보다 알고도 행치 않는 자가 더 많이 맞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다. 그게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 예.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와 설교가 다른 점이 있다면 성경 공부는 소통이 있는 겁니다. 쌍방 대화가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나 같긴 한데 이렇게 성경 공부 시간에는 소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질문도 하면 여러분들이 대답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 수요 저녁 시간을 성경 공부 시간으로 돌렸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수요 예배 지금까지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수요 예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성경 공부는 절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오는 분들이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게 자세하게 진지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에 좀 더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묻는 말에 대답도 하시고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앞에서 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여러분에게도 또 도움이 많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알고도 행치 않는 것도 무섭지만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더 무섭다. 그 이유를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죠?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누구에게만 손해가 돼요? 나에게만 손해가 돼요. 물론 그것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행하면 어때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가 나고 다칠 수 있어요.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는데 내가 운전을 못해서 안 하면 어때요? 나 하나 불편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운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나가서 달리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사람까지도 죽일 수가 있죠. 실제로 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무면허 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막 차를 가지고 질주하고 그러다 큰 사고를 내고 하는 그런 일들 똑같아요.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먼저는 내가 가장 큰 손해가 나게 되는데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알고도 행치 않으면 어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혼자 혼나면 돼요. 그런데 알지 못하고 행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모든 일들에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와 마리아를 서로 비교해 봅시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를 한번 비교해 봄으로써 오늘 공부를 해볼 것인데요. 첫 번째 마르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적은 수가 둘러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 한 사람씩 찾아서 읽을 텐데 많기 때문에 모든 성경 구절은 여러분 다 같이 찾아서 읽고요. 참 제가 한 가지 깜빡 잊었는데 오늘 그 교재에 보면 2과까지 꽂혀져 있죠. 역시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압니다. 다음 주 숙제가 있죠. 숙제라 그러면 그냥 다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다음 주부터는 안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숙제가 다른 게 아니고 2과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여러분들이 적어 오시는 거예요. 교재.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있는 것처럼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읽습니다 하면 다 같이 일제히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적어 오세요. 꼭 제가 성경 공부할 때는 꼭 숙제 검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는 수가 많아서 다는 못하지만 한 번 정도 할 거예요.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여러분 꼭 아시고 2과 오늘은 1과를 교재를 미리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할 수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2과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다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여기 나타난 마르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예, 예수님이 반가워서 뛰쳐나오는 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반갑게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그런 모습 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여러분이 항상 느끼죠? 나를 반갑게 맞아주는지 아니면 할 수 없이 맞아주는지.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어때요? 반갑게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주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마르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조금 머리에 그려집니까? 자, 그 다음 절도 보시죠. 40절. 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그게 앞부분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여기에 나타나는 마르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바쁘게 대접하기를 기뻐하고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쁘게 일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요한복음 11장 20절. 요한복음 11장 20절. 자,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아멘. 자, 거기도 38절에서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는 정말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 또 나와 있죠. 자, 한 장 넘기셔서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 12장 2절. 자,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지금 마르다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고 있고 또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여기서 나타난 이런
마르다의 전체적인 모습은 아마 여기서도 일하고 있고 저기서도 일하고 있고 여기서도 섬기고 있고 저기서도 섬기고 있고 또 그 일도 적당히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바쁘게 열심히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모습이 마르다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 말씀 전부입니다. 마르다에 대해서 이렇게 3번 정도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 모습은 다 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리고 자원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이름이 왜 마르다인 줄 아세요? 여러분 날씬해지고 싶죠? 예, 성경에 제일 날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르다. 예. 왜 이렇게 말랐을까요? 이렇게 볼 때마다 일을만 하고 있으니 안 마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마르다. 마르다.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적어가지고 또. 예. 마르다는 이처럼 아무튼 볼 때마다 일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열심히 일해요. 예. 그래서 아주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처럼 마르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일하는 모습, 대접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어떤 그런 모습인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모습인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 20절. 자, 시작.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 있더라.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조금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좀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언뜻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뒤로 가서요. 요한복음 11장 32절. 자,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서도 보면 주께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어디에 있어요?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앞에 앉아 있는 거기에 앉아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 요한복음 12장 3절.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지금 마리아가 뭐 하고 있어요? 비싼 향유로 누구의?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는. 무엇으로? 자기 머리털로. 자, 그런데 이것도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다는 그것보다도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발 앞에 역시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아까 예수의 발 아래 앉았더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이 말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그 앞에 틀림없이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가운데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찾는 훈련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찾고 성경을 잘 열고 하면 그것보다 더 또 좋은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찾는 일에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열심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역시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절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나이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39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언니의 일은 도와주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의 뭘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 보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마리아는 조금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나태한 것 같기도 하고 소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일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 같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고, 그리고 아까 마르다 하면 항상 일하는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마리아 하면 항상 말씀을 듣고 있는, 말씀을 배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된 모든 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는 이처럼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평가하면 마르다가 훨씬 잘한 것 같고, 그리고 마르다를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는 칭찬 대신 뭘 받았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글쎄요, 뭐 꼭 책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칭찬은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책망을 받은, 꾸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왜 보이는 데마다 일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대접하고 있는데 왜 마르다가 책망을 받았을까? 자, 1번 문제 마태복음 4장 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왜 마르다가 책망을 받았어요? 예, 너무 잘 아시죠? 자, 말씀은 듣지 않고 일만 했기 때문에. 예. 말씀 듣는 일보다 일하는 일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좀 우리가 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좀 수준 높게 이야기해 보면, 육적인 일에 너무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만 너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다가 책망을 받은 것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마르다가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일을 영적인 것보다 더 먼저, 더 중요시,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르다가 책망을 받았다. 자, 우리 성역 구절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전도서 4장 2절 3절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4장 2절 3절. 구약성경에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예, 전도서 4장 2절 3절. 시편 뒤에 잠언 뒤에 전도서 4장 2절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아니,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자, 여기서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한 자는 태어나지 않은 자보다 더 못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적인 소망이 없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책망한 것이, 네가 육적인 일만 생각하고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자, 2장 넘기셔서 전도서 6장 보세요. 전도서 6장 3절, 4절, 5절. 방금 읽었던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거의 같은 의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전도서 6장 3절, 4절, 5절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니라. 자,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며 또 잘 산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 영적인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면 그 삶은 배 안에서 낙태된 자보다 더 못한 것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배 안에서 낙태된 자가 더 낫다. 역시 뭘 말해요? 그 영적인 것들을 갖고 누리고 살아가는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를 비교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 역시 육적인 일들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육적인 일들 속에는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 그런 목적, 그런 소망이 없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마르다에 대한 기록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자,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41, 42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지금 마르다가 책망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는 육적인 일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표현한다면 아까 첫 번째 마르다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육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서 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에서는 양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양적인 것만 생각하는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 네가 지금 너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양적인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좋은 일을 하느냐, 누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누가 더 우선적인 일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양적인 것에 치우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어떤 질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참고 구절로 한 구절을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보세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많이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마르다를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다. 자, 마르다가 책망받은 세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우리가 벌써 두 번이나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여기서는 마르다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 불평했기 때문에. 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일하면서 불평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지금 그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있어요. 왜 불평하게 됐죠? 지금 마르다는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짐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그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런데 이 분주한지라라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distracted라고 번역했어요. distracted. 이 말은 괴롭게 되었다. 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좋은 의도로 누구를 접대하기 위해서 뭐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내가 계획하고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괜히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그런 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많이 있으시죠. 그런 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그랬어요. 분명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일이 자기에게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되었어요. 거의 미칠 지경까지 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때요? 불평합니다. 자, 이 일은 누가 시작했어요? 자기가 시작했어요. 자기가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시작하고 잘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지금 마르다의 불평은요, 단순히 마리아를 향한 불평이 아니에요. 동생을 향한 불평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불평이에요? 자기 자신을 향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을 향한.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내 동생 보고 나를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을 조금 설명을 붙여서 얘기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마리아는 철이 없어서 그렇다 치고, 예수님 당신은 지금 내가 일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당신을 접대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데 당신은 지금 내 동생과 얘기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내 동생 보고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동생을 향한 불평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을 향한 불평까지.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 옆 사람에게 하는 불평이 곧 예수님을 향한 불평이 된다.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향한 불평은 결국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불평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에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살필 수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말씀들 한번 찾아봅니다. 자, 전도서 3장 22절. 이런 구절들은 여러분들 교재에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22절. 전도서 3장 22절. 전도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앞부분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즐거움으로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시작한 그 일이 내 몫이라는.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지금 마르다가 왜 불평하고 있는가? 자기가 시작한 일을 하다가 옆에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마리아를 본 것이 문제예요. 처음부터 마리아는 그 일을 자기가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을 어느 순간에 빼앗겼는가? 옆에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것이 내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좌우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시작한 마음대로 끝까지 기쁘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9절만 적어 놓으십시오. 너무 기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 거기 보면 은사대로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은사대로. 아까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비교해 보았는데요. 그 마르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남을 잘 대접할 줄 아는, 그리고 그러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인 줄 알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그 일을 끝까지 잘 감당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기쁨으로 하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교해보고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얻었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얻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틀리는 거 없습니다. 출석 체크는 있지만 A, B, C, D는 매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일을 하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좋은 교훈이에요. 그런데 혹 이렇게 생각한 분 안 계십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고 다행입니다. 이런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 맞아.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마르다도 봐. 뭐 혹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괜히 많이 하다가 책망받고 괜히 불평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일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섣부르게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여기서 지금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짐이 되거나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라는 것이지 많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면 좋죠.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내게 주어진 은사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돼요. 나 혼자 충분히 이 마르다는 옆에 마리아가 없었으면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일도 더 열심히 더 기쁘게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있었고 마르다가 앉아있고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로 인해서 불평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이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지 내 일이 꼭 힘들어서만이 아니에요. 나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가지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자. 남을 바라보지 말자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이유는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2절. 누가복음 10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뭐예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좀 더 가치 있는 일, 좀 더 의미 있는 일, 좀 더 우선적인 일을 그가 잘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는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론처럼 말씀 듣는 일이 육신적으로 봉사하는 일보다 분명히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봉사하는 일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에 손해를 보거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2절은 마리아가 좋은 일, 우선적인 일을 바로 선택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자, 요한복음 12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도 갑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자,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지금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왜 그것을 허비하고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항상 있지 않다. 지금 저는 나의 장례. 지금 예수님은 곧 조금 후에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다.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마리아는 어떤 일이 더 우선적인가를 알았어요. 자, 오늘 이제 마르다가 한 일과 마리아가 한 일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르다가 한 일이 절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접대하고 대접하는 일이 뭐가 나쁜 일입니까? 정말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 아니라도 행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일은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리아 너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였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정말 지금 아니면 듣지 못할. 그래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는 손해가 나서는 안 되는 것이. 항상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항상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르다가 만약에 똑같이 봉사를 했어도요, 이 우선순위를 알았다면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마르다는 일해야죠. 손님이 왔으니까. 또 자기가 손님을 청해 왔으니까 일해야 돼. 봉사해야 돼. 접대해야 돼.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았다면 마르다가 혼자 수고하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있었지만 내가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동생 마리아가 그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 여러분들 이제 다시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막 힘들게 일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갑자기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내가 더 그 귀하고 중요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 귀한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때요? 절대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뭐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진학 상담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전혀 도와주지 않으면 어때요? 야, 너 좀 도와라. 엄마가 이렇게 일하는데 너는 안 보이니? 라고 책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진학을 위해서 선생님과 진학 상담을 하고 있는 것, 취직을 위해서 누구와 이렇게 의논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식을 내가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일이 어때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지금 마르다는 단순히 힘들어서만이 아니라 말씀 듣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그 가치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 자, 이것은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는 여러분이 사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수고, 봉사들 그런 것들은 다 어때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차량으로 봉사하든지 청소로 봉사하든지 음식으로 봉사하든지 무엇으로 봉사하든지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게 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그 가치를 바로 아는 사람은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왜 나만 수고해야 돼? 라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내가 불평하지 않는 것은 그 일의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어떤 불평이 나올 때 뭐 거기는 불평할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정말 예배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의 가치를 내가 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보고 그리고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각 문제들 끝부분에 다 거의 모든 결론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적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잠언 8장 32절, 33절, 34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32절, 33절, 34절. 잠언 8장 32절에서 34절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오늘 제가 서론적으로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다. 주님이 보았을 때도 마리아에게 했던 칭찬, 네가 정말 좋은 것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칭찬을 받을 만한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간들 꼭 시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9장 2절. 좀 뒤로 넘어가서요. 잠언 19장 2절.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자,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이 오늘 마르다가 뭐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말씀의 가치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되었다. 결국은 뭡니까? 지식 없는 소원이. 마르다는 뭘 생각해요? 예수님을 집에 모셔들여서 접대하는 거 좋은 일 아닌가? 좋아요. 그러나 뭘 몰랐어요? 그보다 더 귀한 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 그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그래서 잠언 19장에서는 그것을 지식 없는 소원, 그러니까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의 가치를 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 혹은 더 우선적인 일과 덜 우선적인 일을 파악하지 못하는 일, 이런 것들을 지식 없는 소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덜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어떤 일이 더 우선적이고 어떤 일이 덜 우선적인가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존 맥케이라는 전 프리스턴 신학교 총장이었던 존 맥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동 없는 사고는 모든 행동의 마비 상태이나 생각 없는 행동은 광적 상태이다. 아까 말했죠. 행동 없는 사고, 이거 알고도 행치 않는 걸 말해요. 행동 없는 사고는 모든 행동의 마비 상태. 그렇죠. 머리는 멀쩡한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알고도 행치 않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 없는 행동,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광적인 것이다. 이것은 미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자,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은 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봉사를 하되 얼마나 많이 할 것이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에 관계된 말이 아니에요. 일을 하되 얼마나 해야 되냐, 그거에 관계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얼마나 우선적인 일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이런 말, 오늘 말씀은 분명히 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봉사에 대해서 그러면 봉사 안 해.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네. 그게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이.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여러분,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부분은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 사사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소원을 하고 말죠.
그게 무슨 소원입니까? 내가 저 암몬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 우리 군대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입다가 그런 소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다면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 때문인 걸 알고 누가 나를 맞이하든지 그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그 소원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절대로 내 자녀를 우상에게 드리지 말라. 자, 그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 레위기 18장 21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8장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자녀를 절대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지 말라. 내 자녀를 죽여 제물로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입다는 하나는 알았는데 둘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가 분명히 서원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딸에게 큰 고통을 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도 고통을 주고 자기에게도 아픔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앞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의 애씀과 수고와 봉사가 오늘 마르다가 행한 일과 같이 책망받을 일이 되거나 입다가 행한 일과 같이 나를 아프게 하고 딸을 아프게 하고 가족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지식 없는 소원,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9절만 적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받은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수감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해요? 이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이제 또 귀한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알고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자, 거기 맨 마지막에 줄친 부분 밑에 있는 교재 맨 끝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꼭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그저 성경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과는 내일 시작이 되고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공부합니다. 자, 질문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예. 자, 우리 한 가지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 일에 대해서
본을 보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 절대 죽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면 또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를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라는 말은 하나를 하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일을 적게 해야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 일,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이 일을 끝까지 계속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보다 성숙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